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4년도 6월 2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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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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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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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령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들, 그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지 마시옵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에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세상에서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죄악과 우상들이 거짓 증언자들과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허황된 인연과 다툼과 시기와 죄악에 빠져 사는 황무한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고 의인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세워진 많은 이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숲이 우거지는 6월의 대지입니다. 그 대지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경험합니다. 바라옵기는 만물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복음의 소식을 더욱 확고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제약의 길을 걸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주님이 이 나라의 이 민족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힘써 지켜나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나야 할까,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각 목장에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신교와 믿음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나눔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하시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강건함과 앞으로의 목회 계획에도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춥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국가적으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6.25가 있는 달이기도 하고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달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버텨오는 나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1시 20분에 목장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30분 전에 12시 50분에 이제 오늘 국수 점심 드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회 모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1시 2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요청으로 우리 고 김명숙 권사 추모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제3목련당 1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은 2시까지 그곳으로 오시면 되고 아니면 1시 반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그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금요 성령 집회, 또 주말 전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간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 두기고 또 이렇게 또 그 추천을 합니다. 그 5월에 두기고는 이영재 권사님, 김기현 지사님이었고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성경 목장병 성경 퀴즈 대회 했었는데 우리 또 삼목장 그죠? 삼목장이 1등을 했습니다. 지번호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목장인데 우리 그 황병희 사님하고 또 김인숙 권사님하고 참 잘해서 1등을 했습니다. 또 우리 8월 달에 또 목장별 성경 퀴즈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여러분이 꼼꼼히 잘 듣고 또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말씀 들으면서 또 메모도 하시면 좋겠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 6월에 두기고 이렇게 출석표에 넣어주시면 6월 말에 또 추천해서 또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 또 주일 점심 봉사하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신규 권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골다공증도 좀 심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 가서 정확하게 좀 그 진단을 좀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가셔야 되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 못 오시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또 아무튼 많이 썼으니까 또 아프기도 한데 그래도 성전을 오고 하면서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과 같이 한번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기쁘고 늘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기쁘고 늘 행복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다경이 또 함께 예배할 수 감사하고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58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의 자리에 한번 서보라. 죄인의 자리에 한번 서보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 불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진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고 6번째 남편과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 만나 거듭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나쁜 여자죠. 또 그리고 죄를 지은 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 간음을 범한 그 상대인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만 끌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먼저 도망을 갔는지 잡아오지를 않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간음하던 그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에 남자와 여자를 잡아 그들을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여자만 잡아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음행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처벌하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둘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여자만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재빠르게 도망을 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행하게도 이 여인만 짐승처럼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간사한 계획에 이용당한 희생양이죠. 물론 이 여인이 범한 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죄입니다. 나쁜 죄죠. 음행을 저지른 거, 간음, 간통을 한 건 정말 큰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간사한 계획에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됐고 죄사함 받게 되었고 그리고 행복한 여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고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찾은 행복이 뭐죠?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서 찾는 행복이 뭐죠? 환경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위도 여전하고 그리고 환경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죄사함을 받은 거죠.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된 거죠.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된 거죠.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향한 성도들의 삶에도 이 예수 만난 행복,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마음이 바뀌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내 안에 세상이 주지 않는 어떤 기쁨과 평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사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없으면 사실 교회 다니는 거 이것처럼 힘들고 그리고 귀찮고 피곤한 일은 없어요. 부담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들처럼 불행했던 삶이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는 자기와 동일시해 보는 겁니다. 자기 동일시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아닌가? 이 사람이 나 아닌가? 나는 어떤가?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 아닌가? 우리 자녀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나에게 직접 적용해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태도예요. 자기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딴 사람 이야기로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00년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돌을 들어서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은 여인,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도 내가 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자리에 한번 서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자리에 한번 서보자. 첫째로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 여인을 죽이려고 흥분하고 화가 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한번 우리가 서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이들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그게 은혜가 임한 거죠. 그렇게 해봐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권능이 있으니까, 이 말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흥분하던 사람들이,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떠나가겠어요. 떠나가지 않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는데 뭐를 한 거예요? 자기를 한번 본 거예요. 자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자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처럼 우리는 간음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짓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죄는 뭐예요? 늘 남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그래서 돌을 들어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고 남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1장과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알지만, 로마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가가 쭉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멋지게 표현한 서신서가 없다고 말할 만큼 로마서는 귀한 복음서인데, 근데 1장에서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는데, 한 부분만 볼게요.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불편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양심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아도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냥 된 건가? 이걸 있게 하신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 왜요? 하나님을 모시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하는 일이 뭐예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1장에 있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짓는 죄를 폭로하는데, 자, 1절 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그 판단으로 인해서 너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짓는 죄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특히 로마서 1장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저런 것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틀려.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계속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 그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속에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강하게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방송에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 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인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예능 같은 거를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퀴어 축제 하잖아요. 동성애들이 이제 자기들의 인권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퀴어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 낯뜨거운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원색적인 문구를 쓰고 이렇게 행렬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예능 프로에 보면 사주나 점쳐주는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보기 싫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막 화가 나면서 왜 저런 사람들을 방송에 내보내나 싶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 정말 저들을 심판하지 않나, 이런 막 화가 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을 가만두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로마서 1장에 있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죄인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은 없이 그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만 하는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짓는 그 사람들의 죄에도 죄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동성애는 안 한다. 나는 간음은 안 한다. 나는 살인은 안 저지른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거짓말하고 타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권사님들 중에서 싸움닭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장로님인데, 목사인데 왜 그렇게 사납고 왜 그렇게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동성애자들이나 죄인들을 향해서 목사인데 장로님들인데 저주를 막 퍼붓는 경우를 내가 보고 그래요. 뭐 나는 뭐 틀린가요? 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사람이 싸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고 왜 자꾸 분리시키고
왜 그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탕자의 비유. 거기에 탕자의 비유에서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베테랑,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했던 오늘 본문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죄인, 그 여인이 바로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아니까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더 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가출해가지고 그래서 막 허랑방탕하고 막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막 그 도박하는 데 쓰고 술집 가서 막 술값으로 날리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염치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어들어온 그 탕자가 더 나쁠까요? 아니면 온갖 죄를 짓고 돌아온 동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 동생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이 큰아들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누가 더 나쁠까요? 자, 나는 탕자가 더 나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탕자가 더 나쁘다. 네, 두 분. 나는 큰아들이 더 나쁜 것 같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거 대답할 때까지. 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개인 생각을 얘기하면 돼. 나는 생각할 때 탕자가 더 쓰레기다. 자, 두 번째, 큰아들이 더 문제다. 큰아들이 더 심각하다. 네, 두 분. 제가 젊을 때 있잖아요. 젊을 때는 탕자가 진짜 못된 놈이다.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니까.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그죠? 아버지 유산,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 돈 가지고서 가출해가지고서 지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살다가 돈 다 잃고 나니까 무슨 염치로 무슨 얼굴로 또 꾸역꾸역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겠다고 이렇게 있는 그 탕자를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야, 큰아들이 더 나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탕자 같을 일은 없잖아요. 최소한 신앙생활하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인 우리가 탕자일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악한 죄를 범하고 막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근데 우리가 너무 빠지기 쉬운 죄, 너무 빠지기 쉬운 함정은 큰아들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동생애들도 마음에 안 들고 정부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도 나고 왜 심판하지 않나? 왜 그냥 쓸어버리지 않나? 막 이런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마음, 큰아들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칫 잘못하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큰아들의 잘못이 뭐예요? 죄인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봐도 명백히 동성애는 죄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정죄하려는 마음만 있지, 솔직히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본 적이 우리가 뭐 있어요? 저런 것들도 인간이야 이러면 이런 마음 안이 막 내 안에서 막 쏟아나지. 정말 저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 그래서 저런 범죄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간 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진심을 담아 기도해 본 적이 우리가 몇 번 있었나. 오늘 이 큰아들은 죄인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탕자도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런 마음이 큰아들 안에 들죠? 큰아들 안에는
나는 최소한 저렇게는 안 살았다는 거죠. 난 아버지 큰 속 안 썩이고, 아버지 심부름 다 하고, 아버지 잘 섬기고, 나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믿어왔고 신앙생활 해왔다. 그러니 나는 다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의가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공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정죄의 돌, 비난의 돌, 그 판단의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나는 어떤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뜻하고 관용하고 친절한 마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큰아들같이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날카롭고 사납고 분노 잘하고 신경질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처럼 돌에 맞는 자리에 한번 서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쉽게 용서를 받아요. 너무 쉽게 용서를 받아요. 자,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쉽게 용서받는다고요?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 후에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받았는데, 나는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았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 속량,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쉽게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 나는 너무 쉽게 용서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였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용서받은 은혜죠. 용서받은 은혜. 여러분, 우리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리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의 종노릇 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정욕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구나.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값싼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나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값없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는 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걸 알았지 않았겠어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명백한 죄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가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하고 그리고 증인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랑을 아는데 또 가가지고 음란하게 하고 또 유부남하고 또 다시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고, 내가 무슨 살인을 했냐고, 간음을 했냐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거든요. 나는 최소한 저런 흉악무도한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저 멍청이, 저 등신, 이렇게 욕을 하거나 분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그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성경에서, 율법에서 배웠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한 자니라. 그들은 최소한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같은 짓은 안 해,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잘 믿는다고 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거다. 음욕을 한 번도 안 품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로 용서받았는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 그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거였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였구나. 나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 한번 서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돌을 들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에 안 들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단하고 비난하고 화가 나고 정죄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그 당시로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 잡아온 여자가 있으면 우리도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 때려 죽이려고 흥분해 있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긍휼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또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도 음란했고 나도 살인했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지 없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1장 우리 결단 찬양으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큰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을 성난 바로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셔. 3절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게 하옵소서. 죄인의 자리에 서보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은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강무도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닌지,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과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